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총론과 같은 말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신앙의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하는 노력인데요. 사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할 경우 성도로서의 책임과 노력에 대한 부분에 조금 소홀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을 보면 이 질문 안에서만 생각하면 사실 이 사람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적은 게 궁금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었는지가 궁금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바가 구원받을 만한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는지, 자기는 그 적은 자 중에 과연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이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았는가를,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의도를 분명히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좁은 길이란 것은 어떤 보이는 신앙의 형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면 이 사람은 본인의 신앙의 형태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자 안에 속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 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좁은 문은 앞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 관련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답게 또는 어떻게 거룩하게 참으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은 얼마나 좁은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좁아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 말씀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의미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힘쓰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문과 길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그런데 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이어진 길도 넓어서 문으로 갈 수 있는 경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길도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도 적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3절과 14절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거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지 않고 찾는 자가 그 자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정도면 괜찮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성경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문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 앞으로 나와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만 그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상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길이 유일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자신에 대한 죄의 인식은 점점 흐려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들을 붙들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의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문의 너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내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요. 그 문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상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다 되었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힘쓰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죠.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서 여기까지 구원의 문 앞으로 좁은 길로 잘 왔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서 넓은 길로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길이, 내가 열심히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 길이 넓은 길은 아니었나? 정말 내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고 있었나? 좁은 길인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은 아니었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치열하게 싸워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힘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것, 잠자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유치원 다닐 즈음에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한번 다녀보자 라고 결심하시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서 교회를 참 좋아했고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면서 자랐습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또 중국으로 공부하러 건너가서는 중국 한인교회에서 찬양 인도와 교사와 그리고 음향실 담당 봉사자로, 누가 보아도 그래, 희범이는 훌륭하지 라는 말을 해 주실 정도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군대로 인해서 돌아와서 군대에서 읽었던 책과 그리고 이후에 그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찾아서 들었던 설교 가운데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제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신앙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 인도도 누가 봐도 잘했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한두 시간씩 해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저는 제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쯤에 들었던 그 복음을 저는 지난 2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죠.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제가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저를 좀 붙잡아 놓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라도 네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너의 신앙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고, 성화에 대해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공부를 마치고 신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들어가서 합신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경건 생활을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경건 생활도,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알고 깨달은 이후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가 제 영혼을 돌보지 않을 때, 익숙함과 타협하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앞에 서기도 했지만, 저는 여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이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과연 힘쓰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하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예배 참여라든지 또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라든지 한두 시간 기도하고 또는 봉사하거나 또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열매들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기보다 남을 위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적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자기가 쓸 것도 모자라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참 미련하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갈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넓은 길로 가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 그러다 망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국 멸망은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멸망은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함께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외치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곳이야.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야.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연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히 모이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됐을까요? 26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긍휼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 말을 통해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내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 관계 속에서 온유함과 절제가 나타나는가?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것들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힘쓰는 것.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들에 힘썼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송파제일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유형교회, 모든 보이는 교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점검하지도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죠. 내 방법은 언제나 옳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슬퍼하며 회개하지도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구할 필요도, 또는 자기의 방식대로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함께 무겁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아무리 들어가기를 힘써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 문은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 길로 가지 않을 뿐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각자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옮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0명의 처녀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10명의 여인은 처녀이기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 비슷한 나이 또래에 또 그 비유에 따르면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장도 비슷해서 겉으로 이 10명의 처녀를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누가 슬기로운가 누가 미련한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느냐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10명 모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옷을 입고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다시 왔을 때 나타나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구분되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기다리는 신랑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내일도 안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없어져 가는데 그걸 마련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거죠. 예를 들면 신랑이 오면 신랑 친구들도 같이 오지 않을까? 거기에 내 미래의 신랑감이 있을지도 몰라. 옷을 좀 짧게 입어볼까? 허리를 좀 줄여볼까? 머리를 길러볼까? 파마를 해볼까? 내일도 신랑이 오지 않으면 리본을 좀 사러 다녀와 봐야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임무는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이 집으로 도착하는 그 길 모든 부분을 불로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거기로부터 관심이 계속해서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점점 넓은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니까 잠깐 그 길로 눈을 돌려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미련한 5 처녀가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신랑이 도착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죠. 신랑이 다시 오실 그때 누군가는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열 처녀 비유에 따르면 그때 신랑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 축하 잔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 것에 눈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죠. 25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는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영원한 소망을 뒤로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러면 목숨을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말은 너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너를 너되게 하는 것, 이건 있어야 나답지, 이 정도는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먼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목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의 시선과 방법대로 보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닐 겁니다.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저 천국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그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